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할 일을 거저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기로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자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게 뒤에 보면 저희 2023년 표를 붙여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19절 말씀이죠. 듣기에는 이게 아주 참 좋고 멋있는 말입니다. 그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게 해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우리 가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굉장히 은혜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의 비전으로 이렇게 말이 좋아서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본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해석한 가운데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고 올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1년을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첫 주 신년 주일 말씀을 드립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거룩한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을 이게 갈대아 사람이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유다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상당히 많은 수의 이제 인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귀환하냐면은 7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바벨론이란 국가가 이제 그 국력이 쇠하여져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의 조상인 페르시아란 나라가 그게 이제 그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말하는 나라예요. 그 페르시아가 강성해지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때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인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네가 살던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서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을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갈대아 사람, 이게 바벨론 사람이에요. 갈대아란 지역에서 바벨론이 발흥했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이 별명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동네거든요.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의 조상은 약간 바벨론 쪽, 이란의 조상은 페르시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되냐면 너희가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간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연락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뱃놀이 하던 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약간 바다가 있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배 타고 막 즐겁게 놀고 하던 그 배를 타고, 그러니까 그건 막 빨리 달릴 수 있는 배가 아닌 거예요. 잠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놀이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망갈 경황도 없고 도망갈 배도 없는 그런 지경이 돼서 이거라도 타고 목숨을 건져야 되겠다라고 허둥지둥 막 도망하는 정도가 될 정도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걸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내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이렇게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바벨론이 영원한 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7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하는 일은 이사야가 살던 이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미래. 한 150년에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쓸 때. 그런데 그 18절에 보면 그 19절에 그 좋은 문장이 나오기 전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게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알던 성경 지식하고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런 말을 주로 들었잖아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냐.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 과거에 이렇게 하셨으니 그러면 지금도 또 미래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하시겠지. 그게 상식이죠. 그러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맨날 얘기했는데 아니 여기 갑자기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가 그 구절 두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자주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또 7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기적과 이사와 가나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당연하죠. 기억해야지. 그리고 그래야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생겨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렇게 이 말을 듣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과거에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지. 그것을 기억해야지. 근데 왜 기억하지 말라 그러지? 더더군다나요. 16절 17절에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냈었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었고 그래서 거기에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야 그들 일시에다 이제 이렇게 엎드려져 소멸시켰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애굽 출애굽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져서 너희 조상들이 그걸 통과했고 그때 애굽 바로왕의 군대가 이렇게 너희를 따라왔는데 거기 다 수장되고 다 죽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과거에 이런 얘기 하셨다고. 근데 기억하지 말라 이것도. 근데 여기는 언급은 없지만 그 이후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이 일만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막 물을 내시고 만나를 막 내려주시고 뭐 불뱀에 물리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 놓으시고 근데 그 기억도 하지 마라. 이전 일은 생각하지도 말라. 요걸 잘못해서 나가면은 내가 옛날에 지은 죄들 내가 이렇게 잘못한 부끄러운 거 이런 것들 그거 기억하지 말라 내가 다 잊어버릴게 그런 말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앞에 과거에 하셨던 일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기억하지 말라는 일이 아닙니다.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잊으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표현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었는데 근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내가 지금 새로 일을 행할 건데 그 일에 비하면 이 홍해 갈라진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발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난 일은 더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 옛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국력이 이렇게 쇠해져가지고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발흥하고 전 세계를 또 제패하는 그런 거보다 홍해가 갈라진 일이 더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어요? 거기서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는 걸 다 목격했던 그 일, 그 기적을 경험한 거, 그게 더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일으키신 기적인데 어떻게 그게 한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망하고 다른 제국이 세워지고 이런 거는 역사 가운데 늘 있었는데 애국 제국도 뭐 이렇게 발흥했다가 또 다른 왕조로 바뀌고 그런 거 맨날 경험했었는데 아니 홍해 갈른 게 더 엄청난 일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앞으로 할 일,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일. 그 일이 더 크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의미가 있겠죠. 다른 의미가. 왜 그럴까? 이것이 왜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뭐 그런 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엄청난 일인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조건적 죄의 용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그건 것 같아요. 막 기적을 일으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거보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너희들을 왜 니들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는가. 왜 너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가. 왜 너희들을 선민이라고 말하는가. 그걸 더 알리고 싶은 거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스스로도 하나님은 내가 너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도 왕을 인정을 못 받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22절부터는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지적을 다 합니다. 심판받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뭐 아마 이렇게 개별적으로야 신앙 좋은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열심히 믿고 신앙을 지켰죠.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 포로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 무조건적 용서,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거를 왜 하시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비춰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하시냐? 그거는 바로 뭘 암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조건 없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그거하고는. 출애굽하고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백성들이 그것은 이제 구속사적으로 모형론적으로 봤을 때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 노예 상태라는 건 거의 결국은 죄의 노예와도 마찬가지니까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돼서 바다를 가로질러 가서 즉 세례를 받은 이후에 천국으로 상징되는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실제적인 역사적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구나 이런 걸 깨닫는 단계가 아니에요. 율법을 아직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지나가는 그 단계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초보의 단계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실 때야 돼서 그제서야 이제 첫 번째 계명 하나 받은 거예요. 6일간만 가서 거두오고 7일째는 가지 마라. 6일째는 2배로 거두어라 만나를. 그게 율법이고 그때 와서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막 깨닫고 훈련하고 이제 백성이 좀 되어가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죄구나라고 이제 깨달아가는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그 단계 사상이 봤을 때는
본인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지만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사건적 관점에서 보면 홍해를 걷는 게 더 엄청난 것으로 보여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 그게 이제 복음적 관점인데, 그러면 그게 더 엄청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깨달아가는 거니까. 누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막 기적도 체험하고 환상도 보거나 뭐 이랬을 때 그때 깨달은 하나님보다 나중에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사역의 구속의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더 엄청난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백성들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했다고 이제 가정에서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달라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고 가시라 그랬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죽을 고생해가지고 고생해서 여기서 이제 바벨론 땅에서 좀 살만해졌는데 정착했는데 그나마 뭘 또 다시 또 저쪽으로 가라 그러세요. 이렇게 하실 거면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안 망하게 하시면 되지. 유다를 왜 망하게 하셔가지고 안 망하게 하셔서 포로를 안 잡아오게 하시면 되지.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야. 망하게 해갖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는 언제고 또 해방이라고 가고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하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반응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은 돌이켜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율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것. 단순히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돌아가서 정말 진정으로 내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날이 오겠지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가 21절부터 하고 있는데요. 빨간 부분만 볼게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나를 찬송하지 않았다. 나를 오히려 괴롭게 했다. 또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고 엉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말라기서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또 성전의 문지방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백성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짐승 타는 냄새를 내가 역겨워서 더 이상 맡지 못하겠다. 누가 저 제사를 멈춰달라고 말할 그런 제사를 지내고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 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했냐?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했냐? 나 그런 적이 없다. 너 어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너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뭐 헌금 너 해야 이렇게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소한의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 백성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최소한의 해야 될 것조차도 안 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았다. 근데 내가 이거 좋아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거 하라고 강요하고 안 하면 벌 준다 이렇게 한 적 없다는 얘기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지금 포로생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방시켜 주시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에는 본인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로에서 해방된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온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백성들의 삶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아와서 예전하고 똑같이 살 거면
그럼 그게 무슨 새 일이 되겠어요? 그럼 뭐하러 해방시켜 주겠어요?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삶, 바로 그게 새 일이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백성들은 이미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단지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불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을 때 갑자기 무슨 난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막 뭐가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막 생기고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내가 사실 잘 알고 있었지만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라고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찾고 우리가 스스로 행하면 그러면 그것이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그냥 역사의 이치에 따라서 역사의 순리에 따라서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구나. 거기에는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2023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새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적어봤습니다. 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주보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목표와 비전을 일단 몇 개만 제가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같이 행하면서 또 우리가 또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될 거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리는 그런 교회가 먼저 되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단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장학위원회, 재정위원회 이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다 맡으셔야 돼요. 다 위원장이 하나씩 되셔야 돼요. 일종의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없을 때 하면 그냥 사람이 많을 때는 원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제 차차 하나씩 맡으셔서 나름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교회가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2번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는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교회가 순종해야 될 지상 명령인데 당장 우리는 직접 우리가 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를 사를 또 후원하고 하는 일을 교회가 더 많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후원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직접 또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이제 선교위원회 부장이 그런 역할을 주받아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연락 주고받고 그랬는데 직접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선교사님과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어림잡아봤을 때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는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시는 노명국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한 가정 겨우 후원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당장 2가정은 더 할 수 있겠다. 매달 100불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100불씩 후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뒷면에 보시면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허재영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아는 분인데 너무 사역을 잘 하시고 정말 성실하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안에 있는 한국 유학생과 또 이제 한국인 2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제인이라는 간사님이 계십니다. 한국 CCC 선교단체에. 이분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 헌금을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당장 2가정을 더 추가해서 3가정을 새 선교사님을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올 1월 달부터. 그리고 또 저희의 재정과 상황을 봐서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고요. 예, 당장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가 좀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이라고 따로 조금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실 필요 없고 한 달에 뭐 10불이든 한 달에 뭐 20불이든 5불이든 선교 헌금이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모아서 또 전달되지만 내가 드림으로 내가 선교를 해야지. 선교 중요하지. 주께서 이 역사하셔서 이것이 선교지에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런 헌금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번째로는 교회가 할 일들이 뭐 많이 있는데 저는 좀 바라기는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아틀란타 지역의 한인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되고요. 장학금이라는 게 뭐 큰 돈도 아닌데, 주면 일종의 사실 구제도 됩니다. 장학금이면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우리 2딸이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여기 뭐 한인회, 무슨 어디 변호사, 또 어디 뭐 누가 이렇게 갖고 보면 신문에 장학금 준다고 이렇게 광고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지원돼서 내갖고, 이제 여러 번 받았는데, 제가 잘 썼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네, 뭐, 학생한테 뭐, 1,000불 주면 뭐, 그 학생이 쓰겠어요? 부모가 쓰게 되죠. 근데 이게 우리 구제라는 게요, 아주 극빈한,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홈리스와 같은 사람들을 돕는 것도 물론 구조인데, 살 수는 있어요, 물론. 밥 먹고 살고, 어렵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꼭 정말 필요하고 아쉬울 때,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면 그게 정말 고마워요. 제가 그랬고. 그리고 받았을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돌려주는 차원에서 6개월에 한 2명, 1년에 4명, 1,000불씩, 또 좀 시간하면 뭐 좀 더 금액을 증액할 수 있고, 사람을 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이거는 이제, 이건 목적은 물론 아닙니다. 부수적인 효과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럼 교회 홍보 같은 거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맨날 이런 거 준다 그러고 신문 광고에 어느 무슨 교회가 이런 거 한다 그러고 하면요. 그냥 그 교회 홍보 되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이렇게 조그만 데서 이렇게 몇 명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다른 남의 교회 뭐 오후에 예배 드리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와보진 않고 어쨌든, 이 교회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홍보되는 거죠, 사실. 네, 그리고 재정위원회에 또 이제 누가 맡으셔서 이제 재정을 관리하고, 또 여기서 이제 그 외에 어떤 그런 좀 극빈한 구제를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잘 관리를 돈을 해서 이제 경상비를 제외한 목표는 저희가 이제 렌트를 여기 내고 또 론 상환하고 어떤 기타 경비를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이 있으면 70% 이상은 바로 이 선교나 구제나 장학으로 이렇게 바로 그 분기에, 그 달에, 혹은 이제 연도에 지출을 다 하고, 나머지 정도가 나중 후일을 위해서 좀 모아두는 정도로, 그렇게 사용을 할까, 이렇게 이제 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당장 바로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첫 발을 내딛는 작은 그런 개척교회 상태지만, 저나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다닐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도 이렇게 어디 가서 항상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다니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뭐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행위로서 우리가 하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중요한 그게 아니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행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올해 2023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새 일이
것이라 믿고 같이 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스로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스스로 찾고 행하면 그것이 바벨론이 그냥 망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행하면 그냥 우리가 하니까 하나보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홍해 가르는 것보다 큰 기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기적을 체험해서 뭐 기도를 했더니 뭐 어디 건물이 하나 생기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도 큰 기적이긴 한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보라. 영적인 눈으로 보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그렇게 그런 기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죠. 그거보다 그냥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 믿습니다. 아멘. 우리 2023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